야구 보서가 상당히 재밌네. 재밌어. 깊은 깨달음이 있어. 예수님 동생이잖아, 또 이거. 친동생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네. 다들 부자 되고 싶어요, 그죠? 네! 네. 그래 말했다. 지난주에 수업을 들어놓고. 들어놓고서. 지난주에 반성하고. 전 마음의 부자. 그러니까 큰 부자. 예. 그래서 이제 청년이 찾아서 아저씨 그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IMF 때 쫄딱 망하고 10만 원이 있었대요. 네네. 아이고. 그래서 사과를 사서 열심히 장사해서 20만 원을 만들었대요. 또 열심히 해갖고 40만 원으로 만들고 열심히 해갖고 하여간 그래서 1년 만에 1,000만 원 정도 모았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차근차근 모으셨군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는 한 2년 정도 그렇게 열심히 과일 장사를 했는데 마침 장인 영감이 돌아가시고 유산을 100억을 남겨줬대요. 결국은. 뭐야, 이게, 지금? 이거 개그였는데. 왕. 네. 이게 뭐. 그러니까 차근차근 모아서 부자 될 생각은 말아라. 교훈이네요. 결국에 너무 현실적이야. 얻어가는 게 있어요. 선생님, 근데 야고보서와 참. 아니, 그럼요. 아니, 근데 이 야고보서는 다른 성경책은 일반적인 것들을 쭉 얘기해요. 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소위 신앙이 좋다는 사람의 그 정곡을 콱콱 찔러요. 맞아.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네. 이게 만약에 이 말씀이 없었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하고 있으면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거고. 진짜로요. 네. 오늘도 그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자가 차근차근 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엉터리 부자죠, 엉터리. 네. 그러니까 오늘은 엉터리 껍데기 신앙이 도대체 뭔가 하는 거를 가르쳐주는. 네. 그래서 제목도 허탄한 자랑이에요. 허탄한 자랑. 오늘 수업 야고보서 8강 허탄한 자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네. 아멘. 자, 기도원에 가보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겠다는 사람들로 가득해요. 네, 그죠? 또 응답을 받았다는 기도원은 또 대박나요. 그죠? 사람들이죠. 네. 근데 이 기도원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소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맞아요. 가요. 네. 그죠?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세요. 남편 사업이 힘들어져서 이제 그 건축 사업을 하시는데, 근데 지인으로부터 지방 도시의 장례식장에 투자하라는 제안을 받게 돼요. 그게 이제 당연히 기도원을 가죠. 뭐 사업 시작이라든가 하면 응답받겠다고 가잖아요. 그죠?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구했어요. 근데 갑자기 기도 중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는 글귀가 떠올랐고 형언할 수 없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장례식장 위로하라. 네.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이 틀림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확신했겠네. 감사원금 듬뿍 내고 급히 내려가서 구할 수 있는 돈, 친척 뭐 다 동원해서 투자를 했어요. 결과는 참 안타깝죠. 결과는 이런 류의 예는 너무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 조차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거기 군인병원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 가서는 유명한 치유 목사가 와서 이제 막 해.
예. 그러면 이제 그때 집회 끝나고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라고 그래. 맞아. 그게 다 써. 예? 그리고 이제 자기의 업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뭐 어쩌고 그거 많죠. 예.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소위 진짜 나왔고 성공한 사람은 정말 10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요. 근데 이런 류의 얘기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그냥 그 대충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아. 가지도 않아. 맞아. 야고보 사도가 뜻밖의 말을 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하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예. 허탄한 자랑. 많은 목사들이 강조하고 독려했던 일이 뭐예요? 예. 이런 일이죠. 네. 기도 응답을 받아라. 네네. 어디를 가거라. 이렇게 한 거.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했던 뭐 그런 얘기들이 야고보 사도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전면으로 부인하고 나서요. 예.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성공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허탄한 자랑. 예. 심지어는 악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악한 것. 예. 악한 것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죠. 아예 머릿속에서 쏙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네. 좀 뽑아줘. 예. 악한 것이나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 우리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심각한 말씀이에요. 예. 이름 얀 야스퍼스인가? 하여간 뭐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양반이 한 얘기가 좋은 책이란 우리의 생각에 도움을 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찍어버리는. 예. 그래서 좋은 책은 도끼다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 그러면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을 꺾어버리신다는 네. 거예요. 예. 그런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정통으로 알았던 게 동생 야고보인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얘기들은 교회에서 안 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자기가 늘 시키고 있거든요. 늘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보면 얼른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진짜로요. 야.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왜 성서학당을 듣고서는 사람들이 감동을 그렇게 다양한 이야기가 있을 줄 몰랐어요. 이거예요. 네. 네. 강해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설명하는 거지. 주제 설교와 강해 설교가 있어요. 주제 설교는 내가 목사가 정하는 주제에 하나님의 말씀을 뒷받침하는 걸로. 봐, 내 말 맞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99%가 침묵하는 거예요. 강해 설교는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를 설명하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응답을 받으십시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응답, 뭐 이래갖고 설교를 한다 그러면 이런 구절이 나오면 얼른 넘기죠. 알면은 절대로 안 되지.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 얼마나 무서워. 그건 허탄한 자랑이고 악한 것이다라는 거.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분명히 적혀 있네요, 분명히. 이러한 얘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온 교회가 저 사람이 그래서 응답받고 그랬대. 그러면 나머지가 다 따라하게 되잖아요. 저요. 그러면 허탄한 길로 가는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왜 이러한 말씀을 하게 되었는가? 예. 그거는 뭐냐 그러면 기독교의 근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아셔야 돼요. 자, 창세기와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세우신 깊은 뜻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예.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세상과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세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인간들은 본능대로, 욕심대로 살았어요. 예. 탐욕에 따라서 움직이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 강자들이 생기고
약자들을 지배하고 착취하게 돼요. 그런데 역사상 유례가 없는 430년간이나 최고 약자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구원하세요. 맞습니다. 그것도 430년간, 이게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민족이 없어요. 네. 왠 줄 아세요? 첫째, 그러면 없어진다예요. 그 민족이 없어져 버려요. 네. 예? 근데 이 특이한 민족은 430년간 노예를 하면서 자기 이 민족의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신앙 덕분이에요. 믿음의 조상 덕분에.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비록 여기서 노예를 하고 있지만, 예, 그러면서요. 430년,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계층을 택하셔서 제사장은 왕보다 높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집트의 파라오들 중에 유능한 황제만이 자기를 태양의 아들로 얘기해요. 그냥 시원치 않으면은 태양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왕보다 높아요. 네, 왕보.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을 가장 높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훈련. 광야는 자신이 노력한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라는 뜻이에요. 광야와 지성소는 동의어예요. 내가 지금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지만 왜 그러느냐 그러면 광야는 첫째 개인의 능력과 재주가 무력화돼요. 네. 네. 강자와 약자의 구별이 자연적으로 없어져요. 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요. 진짜.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 듣기 싫어하고 떨어져 나오는 순간 그가 아무리 왕이라도 죽어요. 혼자서는 못 살아. 네. 그리고 오히려 약자가 강자가 되고 강자가 약자가 돼요. 뱃사공이 교수님을 짓고서 이제 노조 가는데 당신 공부 못했으니까 맨날 뱃사공 노릇만 하는 건 아니요. 그랬어요. 아이고. 예, 그랬더니 교수님은 수영할 줄 아십니까? 나 모른다고. 강에서 빠지면 누가 죽어? 교수님. 예,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강자라고 하는 것들이 광야에서는 꽝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와. 예. 그 다음에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로만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이셨어요. 만나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절대로 저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날 그때, 더 그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신선하네요. 가장 민주적인 음식이라는 거예요. 와. 네가 공부 잘하고 능력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만나를 쌓아둘 수가 악취만 풍긴다는 거예요. 훔쳐들 수 없어. 그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은 먹을 것이 천지인이지만 광야랑 똑같다는 거예요. 지성소 오직 제사장과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곳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지성소 아니에요. 네. 네. 이 세상을 지성소처럼 살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 뚜껑 열어보고 내일 먹을 쌀 있으면은 먹을 걱정, 미래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알았죠? 네. 거기서 무려 40년간을 훈련받아요. 그게 교회여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여야지 된다는 거. 그게 뭐냐 그러면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왕이요, 아버지요, 보호자요, 공급자요, 배우자로 의지하고 대화하고 하소연하고 부탁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만.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가장 생생한 인격으로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만 광야에서 살아남아요. 맞아요.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거를. 예. 다시 말해서 광야는 오직 지구하신 하나님과 차별도 없이 힘을 합치고 서로 도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존재할 수 있는 곳이에요. 네. 됐죠? 네. 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존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 상황이 얼마나 나쁘냐, 돈이 있냐, 없냐, 이런 거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천만의 군대가 있어도, 예, 하나님께 훅 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부자 얘기 있잖아요. 야, 창고에, 큰 창고 짓고,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 그랬더니, 이 어리석은 자요, 예? 네 목숨을 취하면은, 그거는 다 누구 것이 되느냐, 이러잖아요. 알았죠?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은 광야든 도시든 기원전 10세기든 21세기든 변함이 없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절대 진리인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고 그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토마스 카일이라는 사람은 미래는 내가 결정한다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인이 없었다면 인류는 노예 폐지운동, 감옥 개혁운동, 여성 해방운동, 인종차별운동, 자유노조운동, 반전운동, 민권운동, 민주화운동, 자유언론운동, 장애인 차별금지 운동 등에 대해서는 절대로 알지 못했을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디테일하다. 디테일해. 우리가 이만한 권리와 인권을 누리는 이유도 있죠. 네. 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 때문이에요. 네. 네. 물론 엄청난 반대도 있고 저항도 있겠지만 큰 눈으로 보면은 천천히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이 인류의 역사예요. 네, 하여간 늦더라도 천천히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겉으로 드러나기에 잘못된 것 같아도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셔야 돼요. 네. 자, 우리들은 그러한 거대한 역사적인 흐름에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엄청난 변화들은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네. 저래서는 안 된다. 저거는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네. 제사장이란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물을 돌보고 피조물을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엄청난 존재인 거예요. 네. 그런 자각이 있으면은 노래하는 것도 달라져요. 나는 무명의 개그맨이 아니라 무명의 가수가 아닌 거예요. 그 태도가 사람을 만들어요. 네. 아, 맞다, 이거. 네. 큰바위 얼굴 얘기해줘요. 다 알지만. 뭐 어떤 큰바위 얼굴 있잖아요. 제 얼굴인가요? 제 얼굴. 언제나 큰바위 얼굴 바라보면서 살던 꼬마가 있잖아요. 네네. 네? 네. 그 얼굴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그 마을에는 그냥 번영과 평화가 온다고. 언제나 이 꼬마가 이제 커갖고 대처로 나가서 언제나 그 큰 바위 얼굴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각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를 구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났습니다. 예. 오로지 번영만을 생각하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스카펙 박사가
죄란 무엇이냐 도대체. 네. 죄가 왜 생길까? 왜 죄를 범할까?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첫째, 영적 무지. 둘째, 게으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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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영적 무지. 아, 내가 저거를 깨달았어. 이제 알았어. 네. 근데 그걸 고치고 행하기가 싫은 거야. 그것도 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갖다가 어떤 영적 지도자한테 맡겨버리는 거야. 네. 그 목사라든가. 그래 놓고 그 사람이 하려는 대로 하는 거야. 영적 게으름, 영적 무지와 게으름. 그러니까 깨어나야 돼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자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잖아요.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해서 묻고 그 막대기가 저희에게 고한다. 그러니까 엉터리 목사는 막대기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야, 거기에 추종하는 거 아니에요? 추종하는 거. 네.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잘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 말대로 하는 게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났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13장에서 꿈꾸는 자나 선지자가 일어나 그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요? 그들을 죽이라 그래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이는 너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 하심이라. 우리가 목사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 네. 목사님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학교가 중요해요? 학생이 중요해요? 학생. 교회가 중요해요? 성도가 중요해요? 성도. 제가 교회에서 페이를 받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저는 가정교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로 자녀답게 제사장답게 만들라. 네. 그 일을 해야죠. 네. 그런데 교인들을 자기 하수로 부리고 있잖아요. 이거는 무당 종교화된 거예요. 어허, 정성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복을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는 것이 바로 지식이 없다는 것이며, 그런 것을 물으며 열심히 구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얻을 수 없고 마침내는 멸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번영과 안위를 위해서 기륭을 묻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질책을 해요.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느냐.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종로도 하려느냐. 그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노라. 흉일 길을 따지고 오늘의 운세 따지고, 예? 손 없는 날. 예, 귀인 따지고 이럴까 저럴까. 아니, 예? 잘하네, 이 친구. 예.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에 소위 기도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네. 기도하는 사람들은 미아리의 그 점집하고 똑같은 일을 해요. 그래서 막 기도 빨리 있다, 뭐 이렇게. 그래갖고는 그 사람한테 찾아가갖고 복채 내놓고 헌금이 줘. 네. 복채 내놓고서는 물어보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착해질 수 있을까 물어요? 아니면 우리 아들이 요번에 취직할까요? 못할까요? 뭐래. 묻는 내용은 똑같다고요. 똑같다. 그러니까 신명기 13장에서 그런 사람 죽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가 얘기하는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를 청종하지 말라. 그들을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런 허접한 마음,
있으니까 막 그런 사람들이 와갖고는 대접받고 모교에 그 전에 있던 제가 있던 교회 장로님이에요. 자꾸 땡땡 권사를 만나서 기도받아 보라는 거예요. 목사한테. 네. 그러면서 제가 부목사 있을 때 나중에 담임 목사가 돼서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제가 도대체 그 양반한테 뭐를 물어볼까요? 내 목회가 크게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될까요?를 물어볼까요? 도대체 뭘 물어볼까요, 제가? 제가 몇 살 때까지 사는지요? 그죠? 궁금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다 보면은 다 되는 건데, 열심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저 같은 목사한테까지도 할 정도로 온 교회에 횡행했다는 거예요. 야, 심각하다. 진짜.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같은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타락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부정 만드는 빨간 인주나 잉크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예.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엄청난 복세를 내고 당대 최대 무당 발람을 초청을 해요. 예. 그런데 발람이 한창 이제 신이 올라갔고는 네. 이제 계시를 받은 거죠.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예. 어떤 점술도 복술도 주문도 운세도 하나님의 자녀를 해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네. 땡. 어머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뜻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교회를 사신 뜻이에요. 모든 허접한 초등 종교 행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책임을 다하고 신나고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예. 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모는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예.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얘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은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 그 초두에 얘기한 부자가 네. 뭐예요? 부자가 된 이유예요. 야. 그죠? 네. 맞네요. 재미가 없구나. 맞아요. 자, 그렇다면은 네. 우리들이 네.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이 뭔가. 예. 예. 야고보 사도가 또 전곡을 찌르죠. 이분 진짜 이분 그러므로 예리하십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예. 이게 정말 이거네. 와닿았어요, 네. 아까. 선을 행하는 것. 아니요, 이것이 착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 같은 보통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반드시 성공해요. 그게 가장 복 받는 비결이에요. 예. 네. 아니, 복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잘 먹고 잘 살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자기 네. 자녀를 빌빌거리고 살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어디 있어요. 네. 누구보다도 그걸 원하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케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에이레네. 평강. 평강하면은 마음만 편해지는 그게 아니에요. 첫째 하나가 됨. 네. 예, 평화. 네? 네. 평화. 그 다음에 중요한 세 번째가 번영이라는 거예요. 이 넓어지는 거야.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은
평화로우면서 번영을 누린다는 야. 거예요. 이 번영은 몸과 마음과 영혼의 번영이에요. 그냥 돈만 그 벌고서는 혼수 상태로 병상에 누워 있고 그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과 영혼 모두 다 건강하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버지 땅에서 일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거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행하는 게 뭐냐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죄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관역에 빗나가다는 거예요. 뭐 무슨 살인 강도 그게 아니에요. 관역에 빗나가다. 관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네. 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를 쏜다고 할 때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네.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예. 예. 그거를 안 하면은 삑사리가 난다. 전문 용어 나오셨어요. 떨어진다. 그리고 못 산다. 네. 29살의 한 청년이 미국 미시간 해변에 서 있었어요. 하늘은 비를 퍼부을 듯 잔뜩 찌푸려져 있고 바람은 몹시 불고 물결은 사납게 요동쳤어요. 이때 생각나는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이에요. 네. 죽기로 결심한 거예요. 29살 청년이. 첫 아기를 잃은 데다가 아이고. 파산 상태 신용불량자 직업도 없었어요. 그 당시가 언제냐 그러면 미국을 초토화시킨 대공황 시절이에요. 막 일자리조차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와 사이도 나빠서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여러분 그 엄청난 풍요의 땅 미국도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희한하죠. 그냥 옥수수 심어갖고 그거 삶아 먹고 구워 먹으면 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 그렇게 살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돈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돈만. 근데 몸을 탁 던지려는 순간 퍼뜩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죽기가 두려웠던 게 정말 아니었어요. 오히려 편안했어요. 이제 죽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그 생각은 자신의 처지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이라는 게 이런 게 응답이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뭐 그런 게 응답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그 생각은 내 삶은 네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야. 알고 보면 그거였어요. 그래서는 정신을 가다듬고 이 생각을 좀 더 진지하게 정리해 보기로 했어요. 그게 죽음이 늦춰진 거야. 내 삶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예. 남을 위한 삶을 뭐라 그래요? 봉사. 네, 봉사예요. 네. 봉사하는 삶이란 과연 뭘까?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네. 되돌아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예. 지금도 자기의 고통만 생각하고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 29살 청년이 남을 위한 봉사하는 삶이 도대체 뭔지 이왕 죽기로 한 거 그걸 실험해 보기로 한 거야. 이왕 죽을 거. 네. 실험은 뭐예요? 생각 없이 그냥 해보는 거야, 해보는 거. 그 실험의 결과가 어떤 건지 가르쳐 드릴까요? 네. 안 가르쳐 줄래요? 에이, 좀 주세요. 예. 그냥 남을 위한 삶, 봉사하는 삶을 실험해 본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이득은 아예 들어가지 않았어. 미국 특허권 25개, 와. 28권의 책, 예술과학, 공학, 인류학 분야에서 받은 47개의 명예 박사학위. 하나만 받아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참고로 그는 고등학교만 졸업했어요.
그 밖에 건축 디자인 분야에서 받은 상은 헤아릴 수 없고 미국 건축학계와 영국 왕립 건축학계에서 주는 최고의 명예 골드 메달을 받아요. 그리고 그의 작품은 전 세계 박물관에 영구 보관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비싸게 팔렸다는 거지.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작품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영감을 얻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의 이름은 벅민스터 풀러예요. 그 사람들이 언제 죽었냐고 하면 1983년도에 죽었어요. 그 사람을 20세기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는 원래 천재였을까? 아니죠. 아니요, 원래 천재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천재라고 하는 거예요. 네. 모든 사람들이 천재. 그러니까 진짜로 특별히 나만 잘하는 한 가지가 다 있어요. 진짜. 예. 그게 특별한 기술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 씀씀이. 나는 누구보다도 착해. 나는 어떤 경우에도 예? 삐치질 않아. 예? 단 사람이 10번 삐칠 때 나는 한 번쯤 삐치고 또 금방 끝나. 최고예요, 최고. 진짜 최고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는 그 면의 천재들을 주신 거예요. 뭐냐 그러면은 장애인들 우리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 보면 다 천재들이에요. 그래서 일본 어떤 변호사가 그 사업체를 다니면서 사장을 만나서 설득해요. 중증 장애인을 한 명 고용해 달라고. 그게 착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착한 사장. 그래서 그 중증 장애인은 와서 아무것도 안 해. 그냥 휠체어에 누워 있고 그냥 이 방 저 방 왔다 갔다 해. 예. 그런데 그 중증 장애인이 오고 난 다음부터 그 회사에서 절망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래요. 엄청난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야. 그거 하다가 이 보면은 꼼짝 않고 누워 있잖아요. 근데 장애인들의 특징은 뭔지 알아요? 다 웃어요. 네네. 아이고 참. 제가 지난번에 골절상 입어갖고 그 양반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근육이 경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을 나보고 내가 장애를 얻고서 웃으라 그러면 저는 안 해요. 그분들은 천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래요? 이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봉사하는 삶을 안 살아보시겠어요? 네. 잘 먹고 잘 사시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제목이 허탄한 하지 말라 그런 건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말해놓고 결국엔 다 지자랑이거든요. 맞아. 나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찔린다. 보실 때는 허탄하다는 거예요. 맞아, 맞아. 참.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안 알아주면 그쵸. 오히려 그거죠. 서운해하고. 그거 다 알아. 하나님 다 아시고. 맞아.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허탄하게 살았습니다. 아이, 공감이네요. 예.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존재 자체가 다 천재라는 거. 그걸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 할 일은 없는 것 같아. 맞아요. 네, 저 사람 나름대로의 다 천재인 부분이 있을 때 안타까워할 수는 있어도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천재 씨. 네, 천재요. 네, 추천 아유, 저기 우리 천재. 여기 있는 추천재. 사람들 전부 다 천재네요. 네, 네, 지니어스. 우리 한 주간 동안 자기 잘하는 거 한번 키우면서 합시다. 그래요. 진짜 잠자는 거 잘하거든요. 아, 예. 저 먹는 거 잘합니다. 저 키울게요, 한번. 네. 저 되게 착해요. 갑시다. 예. 예.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1번 보르반, 2번 달리다궁, 3번 에바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된
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아욕,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